사무엘상은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에도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사는 2명인데 그 아들들까지도 사사라고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는 4명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펼쳐나가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공부를 할 때 그냥 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는 따라가기는 하지만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몇 명의 4명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람은 엘리입니다. 엘리. 1장부터 4장.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까지 치면 5장, 6장까지 이어진다고 보는데 사무엘상 초반부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스승이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죠. 1장부터 25장까지. 물론 주되게 등장하는 부분은 앞부분이지만 25장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25장까지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9장부터 31장에 등장을 합니다. 역시 31장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뭐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31장까지 나온다고 보고요. 마지막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 하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후반부가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16장에서 30장까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 4명의 인물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그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 겸 제사장입니다. 사사 겸 제사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사울과 다윗은 왕이죠.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이렇게 배우게 되고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이 둘 다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인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사무엘도 아마 40년 정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명이 다 거의 40년 기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물론 이제 사사냐 왕이냐 그건 다르기는 하지만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이제 나눠집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 중에 일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아주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하겠다. 근데 아까 이 4명의 인물이요. 이걸로 나누어져요. 물론 삶의 전반이 그러지는 않았는데 아까 봤던 이 엘리와 사울은요. 초반부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후반부에 가면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두 사람이 맞이하게 되죠. 반면에 사무엘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랬을 때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나갈 때 이런 대조들을 좀 살펴보면서 읽어나가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여러 가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은 어떤 삶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인가. 이게 사무엘상을 이렇게 쫙 흐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 가보면 다윗이 주된 인물인데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와 그러지 못할 때가 어떻게 나눠지는지가 또 사무엘 하에는 이어지게 되고 열왕기에 가면 이제 아예 이제 뚜렷하게 두 개로 나타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왕들의 삶, 하나님을 그러지 못한 왕들의 삶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사무엘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또 어떤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길, 또 열왕기에서 뭐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좀 하나님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사울과 다윗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복이 되긴 하겠지만 제가 좀 가급적이면 반복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잘하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엘리 제사장 1장부터 4장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도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에서는 중요한 장소가요.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 가장 먼저 실로라는 곳이 제일 실로라는 곳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여기 밑에 사진이 여기 성막 터인데 이때는요 성막과 성전의 중간 상태 이렇게 봐요. 텐트가 아니라 집처럼 만들어져 있었을 거다. 성전은 아니고 성막이 집의 형태로. 왜냐하면 사무엘이 나중에 거기서 자잖아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중간 형태로 실로에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는 곳에서 엘리가 다스리게 되는데, 자, 이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와서 기도하죠.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요즘하고는 다르게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빨리 그것을 끊어내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은 열망이 너무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죠. 뭐 해달라고요?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울면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그때 이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나무라죠. 한나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통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안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때 한나가 그 축복에 아멘을 하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축복을 한 것인지. 중요한 한나가 그 축복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3일장에 기록되어 있고.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바로 이제 소원을 했잖아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엘가나를 보면요, 엘가나의 집이 여기 있는 라마예요, 라마. 옆에 보면 라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아이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마가 보이시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라마다임 소빈비라고 나와요. 라마의 다른 이름이에요. 라마와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레이 지파였을 거라고 봅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이 지파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바로 실로로 사무엘을 데려가지 않고 젖을 뗀 이후에 바치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년 아이가 입을 옷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세마포 겉옷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한나를 보면서 또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잘한 건 축복을 잘했어요. 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긴 했는데 축복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축복을 하고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는데 어렵게 낳은 아들을 바쳤는데 또 다른 자녀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5배로 축복을 받죠.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장과 3장에 보면요. 이런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도 2번에 걸쳐서 책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왜 책망을 하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생고기를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또 어떤 죄를 지냐면 성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고도 아들들을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는 자는 멸시하신다 그랬는데 이 엘리의 이 모습이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허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집에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짓고 있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책망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책망은 누구한테 듣게 되냐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3장에 가보면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의 집에 있을 이야기들을 다 해주세요. 아침이 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 다 해라. 듣는데 그게 또 심판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두 번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냐면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돼요. 근데 싸움에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이쪽으로 가져오죠. 하나님께 묻고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누가 들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고 온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서 읽어보면 몸이 비대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요. 이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어요. 사무엘은 있다 보면 돌아다니거든요. 엘리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마음을 졸이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고.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릿한 거예요. 그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죠. 큰일 났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사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더 악을 품은 거예요. 우리가 더 힘을 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게 돼요. 4번은 여기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4번에는 언약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에베네셀을 가져왔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이 막 실로로 달려왔겠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가 앉아있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언약궤를 뺏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비극을 들었잖아요. 그때 이 비느하스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이가봇.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돼요. 이게 실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잘한 것은 한나를 축복했다라는 거, 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또 그가 잘 키웠다라는 거, 그런 일들은 물론 하나님이 키우신 거지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이제 가르치고, 네, 이게 바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로를 중심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내용이 5장, 6장에 나오는데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겠죠. 실로.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너희가 여기 성전이 있다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실로도 망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 실로가 성막이 있었는데 여기가 나중에 아마 블레셋에 의해서 처처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과거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실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물론 세겜이 한가운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에베네셀로 가지고 에베네셀. 실로에서 에베네셀. 그 다음에 이것을 뺏기죠. 뺏겨가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예요.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스돗.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스돗. 아스돗. 아스돗으로 가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 우리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다 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장의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고 그 다음날 보니까 목과 손목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스돗에 종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언약궤 때문에 너희가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승리를 했지만 나는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종기 재앙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어디로 옮기냐면요.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 이거 블레셋의 5도시 중에 또 하나죠. 가드에도 또 종기 재앙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옮기냐면 에그론, 옆에 있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과 함께 밑에 있는 아스글론, 가사 여기까지가 블레셋의 5도시죠. 그래서 에그론에도 종기재앙이 임하고 에그론 사람들이 올 때부터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네. 소문이 퍼졌으니까. 근데 이 언약궤가 몇 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무르게 되냐면 7개월 동안 머무르게 돼요. 안 되겠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 땅으로 보내야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종기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온 것인지를 모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젖을 먹어야 되는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냐면 위에 있는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본능으로 새끼한테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능을 이기고 베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어깨에다 매야 되는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수레에다 싣고 송아지가 끌게 하고 거기에 또 뭘 넣냐면요. 금으로 독종 모양의 5개, 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함께 실어서
베스메스를 보내는 거예요.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정하게, 외정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오니까 막 즐거워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레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쳐다본 거예요.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가 나오는데 5만이 좀 잘못된 기록 같고요. 7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베스메스부터는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고 놀라고 두렵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또 어디 성경에 보면 바알레 유다 이렇게 나오죠. 이곳으로 보내가지고요. 20년 동안을 이제 언약궤가 이곳에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강력한 두 지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는 유다 지파, 여기. 또 하나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그럼 처음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어느 지파에?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잖아요.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쪽으로 다윗의 왕조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사진으로 보면 여기 아스도,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기럇 여아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한 5도시 정도를 여러분 중요하게 네다섯 도시 정도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데, 라마, 아까 아버지 집이 라마라 그랬죠? 엘가나가 라마에 살았는데 그 사무엘 집도 라마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실로에서 떠나서 라마에서 집이 있었는데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로 짓죠. 사무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라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요? 실로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zer 제사장 밑에서 그냥 안타깝게도 이따가 보겠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이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어떤 결과라고 이렇게 사역은 잘하는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그런 하나의 또 안타까움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실로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엘리에zer 제사장을 돕는데 엘리에zer 제사장은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엘리에zer 제사장이 가르쳐 주죠.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에 있어야 될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에zer 제사장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그대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7장에 가보면 미스바, 라마 밑에 미스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도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흥회나 구국 집회 같은 거 할 때 미스바 집회 이렇게 붙이거든요. 사무엘이 이곳에서 전국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도회를 가졌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이름들을 붙이게 되는데 미스바에 이때부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에zer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묻게 되고 그래서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막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집회를 할 수도 있는데 모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쳐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어요. 싸움이 안 돼요. 무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을 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방해를 해요.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미스바 집회를 방해를 한 거잖아요. 사탄이 지금 블레셋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때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이곳에서 도르라는 칠해가지고 취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도 약간 에베네셀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미스바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어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라마로 가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네셀, 3번 에베네셀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근데 여기 밑에 보면요. 여러분 최남단이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 시므온 지파의 주요 도시였는데 브엘세바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아까 그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고 사무엘은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들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아버지처럼 잘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제대로 공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를 하게 되냐면 왕을 세워달라. 3일장 8장에 가보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속상해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사무엘이 끝까지요.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너희들 이래도 왕을 세울래 그러면서 왕이 있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세금도 내야 되지. 너희 아들들은 군대에 나가서 싸워야 되지. 또 너희 딸들은 시녀로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할래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워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9장에 사울이 등장을 하고요. 어, 사울을 기름을 붓죠. 아버지 나귀를 찾으러 나왔던 사울을 기름을 붓고요. 그래서 5번에는 사울에게 기름 붓고 어, 그다음에 이 길갈에서 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라마에서는 제비를 뽑아요. 일단 사울을 여러 12지파 중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냥 되게 수줍음 많아가지고 짐 사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게 되고 키도 크고 사울이 뭐 효자고 근데 대부분은 기뻐하면서 인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야베스 길리앗이라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사울하고 관련이 많은 도시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때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때 군대를 보내지 않아가지고 몰살당한 지역이 야베스 길르앗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이 야베스 길르앗에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어, 위협을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이 이제 이쪽에 도움을 청하게 됐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끌고 가서 야베스 길르앗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첫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사울이 왕위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이 장소가 어딘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11장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길갈에서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자기는 이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취한 게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감동적인 그런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돼요. 길갈에서 여러분 첫 번째 책망을 합니다. 누구를 책망을 했겠어요? 사울왕을 책망을 하게 되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조금 늦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할 거다. 이 첫 번째 실수 때문에, 첫 번째 책망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말렉과 관련된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진멸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버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벌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다음에 보겠지만 사울 왕이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전쟁에서도 많이 승리를 하고 리더십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이번에는 베들레헴.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라마가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의 얘기가 쭉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누구한테 오게 되냐면요. 라마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는데 군사들이 오자마자 막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나중에 오게 되고 사울도 벌거벗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라마로 피했던 1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라마 나옳 그렇게 나와요. 라마 다임 소빔 1장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데서 라마 이렇게 나오고요. 19장에서 라마 나옳. 라마 나옳은 라마에 있는 평지, 여기서 아마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라마 다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언덕 이런 뜻이래요. 다 같은 지역이에요. 줄여서 라마라고 하고 라마 나옳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 다 같은 장소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2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사무엘의 삶이 끝나게 되는데 28장인가요? 사울이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잠깐 등장을 하죠. 근데 그건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귀신이라고 보는 건데 악한 영으로 보는 건데 사무엘이 잠깐 거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삶이 끝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여러분 길갈, 미스바, 베델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라마가 집이었고요.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는 앉아만 있었는데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와는 대조가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엘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여기 미스바 그 구글 위성 사진이고요.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미스바, 라마, 기브와 이렇게가 이렇게 한 그 길로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서쪽에서 바라본 그 그림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메시지를 몇 가지 찾아보자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멸시하는가. 엘리와 엘리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아니면 사무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죠.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고 그걸 방치하고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여기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에베네셀 아벡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승리할 거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언약궤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사사시대의 행동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여전히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경건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과 함께 가야지. 그것과 별개로 경건의 행위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는 있지만 함께 가야 된다. 삶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돼요. 세 번째, 미스바에서 집회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게끔 방해.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막 어떤 방해가 생겨요. 아,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 그러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잡고 더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이번에 보면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무엘의 삶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셔요. 사무엘은 첫 번째 출생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아들. 뭔 거예요? 좋은 모델이 있는 거죠.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어머니의 그 기도. 그것과 함께 기도의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본이 되고 나의 기도의 후원자들. 그 유기성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 주변에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서로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은 우리 생각 가운데 대부분 주어지잖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 막 음성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죄를 아니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네, 이런 기도의 사람 사무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기도의 모델이 있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도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1장부터 12장 정도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장부터 8장, 그 다음에 12장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2번에 걸치 할지 아니면 3번에 걸치는 좀 해보면서 우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